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7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09페이지에 있고,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사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예, 오늘 설계 제목은 회복의 영적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선지서, 자, 우리 청년들이 환영합니다. 얼마나 와주는 것만 해도 기특해. 그렇죠? 혜원아, 아주 오랜만에 왔네. 잘 왔어. 너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대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배치와 또 선지자들의 활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경고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나 결국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포로 현장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남아있게 됩니다. 남은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은요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하지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끌려간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가 귀환되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귀환되는 그 시점까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선지자들의 활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포로된 자들에게도 불러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여러 가지 모양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유명한, 누군지 아세요? 부시입니다. 부시 떠올르세요? 누군지? 그러나 그쪽에 있는 부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꽤나 그 당시 잘 나갔던 고위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지요.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에는 AD 605년, BC 605년 다니엘이 포함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끌려갈 때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게 되고 왕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겔도 25살 젊은 나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에스겔을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근데 에스겔의 스타일을 좀 보면요, 저는 성경의 저자들의 스타일을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기적 영감을 통하여 그들의 스타일들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의 스타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볼까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47장 1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누가 데리고 가. 몽유병 환자도 아니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가게 하시고, 데리고 간 그곳에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막 데리고 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자꾸 어디를 끌려가. 신약에도 이런 사람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또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됐죠. 원래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성향을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그 사람들의 스타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 참으로 에스겔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하라 하면 행동을 하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언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예언적인 행동들뿐만 아니라 예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이미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환상 가운데 늘 거하게 됩니다. 환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청각으로 듣게 하는 어떤 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각으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각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청각 이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지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미지, 환상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청각에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아라, 이 사람 저 사람 나사로를 보아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바로 청각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민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지를 두 컷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미지 두 컷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것은 단지 그 당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사 조명하사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이미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뭔 내용인지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지화된 것을 쉽게 기억합니다. 37장 1절부터 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또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이번에 다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몰입되어 있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예수께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심이 많고 걸으면 먼지가 푹푹 나고 왠지 밟으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뼈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곤란하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여러분, 답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한 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넘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아니, 지금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저는 모르겠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제 밟으면 그냥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장 목사야, 교회 이전하겠니? 주께서 하시지만 자꾸 물어보세요. 주께서 하시나요? 계속 볼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래? 대언하래.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도대체 살아날 수가 없는 죽은 마른 뼈다귀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마치 무덤에 가면 10년이 지난 무덤을 파보세요.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마 이렇게 있겠죠. 뼈들아, 나는 믿음이 없지만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야, 움직이라 그래. 움직여. 그랬더니 뼈들이 정말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겠죠. 붙어. 그랬더니 뼈들이 들어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뼈를 잘 모르지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뼈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뭐 고관절은 고관절대로 붙고 어깨뼈는 어깨뼈대로 붙고 뭐 코뼈는 이쁘게 잘 붙겠죠.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막 붙어 뼈들이 들어맞아. 그리고 서로 연결되더니 그 위에 이제 뼈다귀가 다 만들어졌어요.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아 생겨라. 힘줄이 생기. 살아 덮여라. 살이 덮이게. 그리고 피부야 웬만하면 하얗게 피부야 덮여라 그랬더니 결국에는 가죽 피부까지도 다 덮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모양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지 못하는 생기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은 살아있지 못해요. 그냥 모양만 갖춰진 것 같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생기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에스겔이 보니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큰 군대더라. 군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분명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으로 회파되고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들은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망한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올해의 주제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첫째 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뼈다귀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큰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른 뼈들처럼 살던,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무슨 군대요? 우리가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무슨 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모양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혹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군가 지금 나를 밟아버리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군대, 좋은 군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군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아니라 군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탔대. 백마.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여러분, 백마 타봤어요? 제주도 가면 저랑 말이나 백마를 타는,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군대로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 가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흰 세마포옷을 입고 드디어 백마를 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지저스 아미. 요즘에 지저스 아미라는 단체도 있는데 예수 군대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서의 군사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예수의 군대에 있지만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는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를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다. 함께 수고한 군사.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는 군사다. 너희들은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너희들은 군사다. 할렐루야. 군사이십니까? 군사답게 행동하십니까? 군사들은 자기를 부른 국가를 향하여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렇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군사예요. 제가 또 장교주신 아닙니까? 이왕 군사가 될 바에는 훈련병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우리 부사관 장교, 장성인 이르기까지 좋은 군사, 정병, 이 교회는 정병을 육성하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갑자기 옛날 생각나죠? 정병을 육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군사인 줄 알고, 빛과 소금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승리의 전지를 하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기쁘지? 너무 좋은데요? 이토록 첫 번째 메시지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수지교회 식구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금요일 기들을 못 왔죠. 왜냐하면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인데 제가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례를 겸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돼서, 그것도 저는 또 사역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께 맡기고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번 결혼식은 제 평생에 참 재밌는 결혼식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또 호텔에서 밥 타러 다니지 않고 그냥 주더라고요.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이번에 사회를 주영훈 씨가 맡고 축가를 홍진경 씨가 나와서 백댄서 2명과 함께 엄지척을
왜냐하면 신랑이 어, 남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수지교회를 작곡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지척을 이제 만들어서 홍진영 씨한테 줬더니 홍진영 씨가 너무 좋아서 나오자 백터즈 두 명가 나오면서 정원 오빠 결혼 축하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엄지척을 막 삐떼서 누가 하는데, 야, 내 결혼식에 내 엄지척 부르는 우리 김종인 장로님 같이 저하고 옆에서 식사하시면서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경건하게 대표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자마자 정원 오빠 축하해요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엄지척을 부르는데, 완전히 반전이 돼서 완전히 디너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축제의 결혼식을 이제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네이버 직원이고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두 커플이 연애를 길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특별히 자매가 이제 교회를 저희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결혼하신 분도. 그러면서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지금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결혼이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한 번은 많이 힘들 때에, 특히 이제 힘들 때 같이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처럼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매님 조만간 웨딩 드레스를 입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아멘으로 받더라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정말 몇 개월 후에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냥 얘기했으면 기억 못했을 건데, 웨딩 드레스 본 것을 이미지화돼서 얘기했을 때 더 기억이 생생하죠. 그리고 결혼하기 한 2주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같이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하고 같이 또 기도를 역시 했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뭔가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 자매님이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머리에 왕관을 썼더라고. 전문 용어로 티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관을 쓰셨는데, 주님께서 자매님을
그날만큼은.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제 아멘으로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친 웨딩드레스에는 티아라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웨딩드레스를 정말 이제 피팅하는 데 가서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그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 웨딩드레스에는 왕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티아라를 딱 꽂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딱 꽂고 왔더라고. 이 자매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형제분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저 지금 이상한 목사 되고 있죠? 괜찮아요. 세 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렸을 때 남자 여자의 모습, 그리고 결혼식을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청년의 남자 여자의 모습, 그리고 결혼식 단상 위에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딱 세 컷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만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닌데 보니까 어렸을 때도 하나님 만나게 했던 것 같고 청년 때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결혼 때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우리가 청년 20대 때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세 컷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역시 기억하면서 뭐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즐겁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기도할 때 종종 주님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누면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위로가 되는 줄을 압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좀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기도 중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1단계부터 5단계 레벨이 있는데요. 첫 번째 레벨은 기도할 때에 왠지 모르게 주님 기도가 자꾸 되어지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방향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레벨 2, 그 위로 가면 기도할 때에 마음과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슬프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감정,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벨로 올라가면 기도할 때 이미지가 보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이미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레벨 5까지 있는데, 그 단계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 에스겔처럼 기도 중에 완전히 사로잡혀 환상 가운데 진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본 건지 아니면 꿈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헷갈릴 정도로 그토록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의 단계. 레벨 5, 기도할 때 내적인 성령의 음성,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이것을 예언적 기도 혹은 예언이라고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예수께처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청각뿐만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들이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이미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미지입니다. 47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흘러내리더라.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에 동쪽으로 향한 바깥물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계속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스며 나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저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가려고 보니까 이 물이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자기의 발목의 높이까지 꼭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나가서 측량할 걸 측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너가라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의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또 건너가서 측량을
건너갈 수가 없겠는데요. 헤엄치지 않고는 못 건너가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물을 돌아서 물길이 있는 곳을 돌아서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 그 강 같은 그 물 주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나무에 보니까 과실이 맺혀 있는데 이 과실이 사과 열매만 있어 있는데 달마다 매달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12달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다 보니까 그 잎사귀가 청정한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우리 한약의 약재료가 되는 그 잎사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더 가다 보니까 이 물이 끝나는 지점,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를 보니까 썩은 바다가 됐는데 이 바다가 이 들어가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다고 성경을 이분은 표현합니다.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하고 모든 것이 번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이미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성전은 지금 회파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요.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내가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린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저는 이것을 혁신적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성전, 혁신적인 성전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서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성전 너희들의 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꼭 육체적인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번성하는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통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생수예요. 생수, 물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심겨져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수가 배에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대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번성하지도 않고 회복될 수 없어요. 마치 마른 뼈의 사건처럼 모양은 갖춰놨는데 사람처럼 생기가 없으니 살지 못하지.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삶이 황폐하지, 목마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도요, 제가 설교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제가 연구하게 됐어요. 설교도 좋은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한 문체와 화려한 언어를, 화려한 예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동반된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화려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어눌하게 말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이 동반된, 성령을 등에 업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신노할 때 우리의 영은 뭔가 가슴을 뻥 뚫린 것처럼, 뭔가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아시죠? 그 노래. 뻥 뚫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노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임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 이 시간 부어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찬양할 때에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는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뭔가 여러분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게 느껴지세요? 예배할 때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사실 여러분 잘 왔어. 앞자리부터 이렇게 흘러 넘실 파도가 치듯이 흘러 저기 뭡니까 백사장까지는 안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막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오늘도 들어올 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이게 동태 눈가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나는 마른 뼈입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마른 뼈로 들어왔으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지금 뭔가 움직여 살이 붙여지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나갈 때는 1시간 만에 물론 밥도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나갈 때는 뭔가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며 목말라가지고 지금 목이 부착 말라가지고 목사님 나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그 강 같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느끼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가 마른 뼈냐? 아니다, 너는 구름이다,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는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시작됩니다. 회복과 소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심의 결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계획을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 붙잡혀간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와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하시고, 그 각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70년의 시간이 조금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미지가, 그 영적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이미지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